지난주에 이락의 후세인 동상이 철거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평양의 김일성 동상도 저렇게 철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평양시가지가 훤히 내다보이는 대동강 강 위에 제일 몫이 좋은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엄청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그 여러 번 가봐서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 밧줄 어떤 쪽에 걸어서 어떤 쪽에서 땡기면 좋을까. 단지 미국에 의해서 말고 북한 백성들에 의해서 동상이 무너지고 정말 민주주의 시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인권,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김일성 동상도 저렇게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북한 전국에 김일성 동상이 29,000개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동상만 팔아도 상당히 아마 상당한 수입이 될 겁니다. 후세인하고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딱 닮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동상 세워놓은 거, 자기들은 아주 목욕탕 시설까지 전부 순금이고 화롭게 해놓고 백성들은 굶주려 있는 거, 그러고 스위스 은행에 수십만 달러 쌓아놓고 있는 거, 아주 독재자들은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남북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쟁을 안 하고 서로 평화적으로 핵 문제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와서 우리 교회가 통일로 한 발짝 나가고 경제나 사회가 안정과 번영이 될 날이 가까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정말 애국자 예레미야가 왕이 하는 처사가 잘못됐다고 그걸 왕이시여 회개하시오 이런데 그 왕이 감옥에 넣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내놓고 말씀이 임하지 감옥에 그냥 두고 그렇게 이 말씀이 임하시나.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드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신가. 하나님은 감옥을 안 살아봐서 그러시나. 내가 혼자 쭝얼쭝얼 하는 겁니다. 그때 감옥 살이가 힘들지요, 근데 이렇게 우물 같은 데 넣어놓고 허리께까지 진들게 빠지는 그런 감옥이었다 그럽니다. 사람이 허리까지 빠지는 진흙 감옥에서 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2절 말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 손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의 밑바닥에서 이 일을 풀어나가신다 이거지.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비밀, 신비한 비밀, 우리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그러고서는 그 비밀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해서 이해를 하자면 한반도의 이 병든 것, 이거 오므라진 것, 이거 맺힌 것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셔서 분열과 전쟁이 아닌 평화, 번영,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해방 이후 벌써 50년이 지나도 분단이 해결되지도 않고 그 모양 국골인데 아이고 기도 더 한들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끈질기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제풀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2절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지. 밤낮 가서 원수 갚아주시오, 원수 갚아주시오 하니까 아이고 빨리 들어주자고만. 귀찮다. 이만큼 낙심치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끝내는 들어주신다. 여러분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하물며가 뭡니까? 하물며. 애들 하는 식으로 말하면 두 말하면 숨가쁘지. 응? 말할 거 없다. 사람 또 이렇게 계속 조르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두 말할 거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들어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신 것이 말세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요. 8절이 그 말입니다. 8절. 내가 너희의 길은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일단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해버린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끝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여러분, 다 포기해버려도 우리 둘의 가족들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확실한 기도 제목은 평양의 김일성 동상 무너지는 거. 확실하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정말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 중에 기도, 모범 기도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른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주기도문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짧게 압축해 놓은 기도문이다. 주기도문 30초면 끝납니다. 30초로 끝날 수 있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성경 전체가 딱 엑기스로 들어있고 복음의 핵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뭘로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맨 끝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한쪽 손은 주기도문에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친아버지 하나님, 그걸 나타내고, 이쪽 손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거는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손길이다. 그래서 이쪽 손은 친아버지 하나님, 이쪽 손은 왕이신 하나님, 양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양손 안에 기도 제목이 6가지. 주기도문은 6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이쪽 손에 3가지는 하늘에 속한 기도, 이쪽 손에 3가지는 땅에 속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는 기도. 손으로 말하면 두 손바닥 안에서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 손에 모시고 6가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첫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기도 제목이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중에 첫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뭡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 뭡니까? 땅에서도.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기다가 표를 하십시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땅에서도가 어딥니까? 우리 가정이고 둘의 교회고 한국 땅.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누구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땅, 우리 가정에서.
둘의 교회에서 구리시와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세 가지 기도지요. 땅에 속한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 집에 먹을 양식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 나라 남한 사람들만 잘 먹어도 안 된다 이거지. 북한 사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전쟁에 시달리는 이라크 국민들에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공동체 신앙이다 이거지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주기도문 중에서 여기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감사한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여기 걸린다 이거죠. 왜냐? 절대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나를 구박한 시어머니 안 되지, 안 돼. 그래. 시어머니 빼고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나를 애먹이는 남편 안 되지, 벼락 맞아야지. 응? 이런다 이 말이야. 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은 주기도문 드릴 때 하도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살짝 넘어간대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요거는 말 안 하고 건너뛴대요. 응?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렵다 이거죠. 죄의 용서.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 죄의 용서, 세 번째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요 시험이란 말이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시험이란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 뜻을 가져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깊은 것이 이런 점입니다.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시험이란 말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의미는 이거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런데 같은 훈련이란 뜻인데 사탄 쪽에서 볼 때는 유혹이에요. 유혹. 한다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뜻 두 개를 가지는 겁니다. 왜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축복하시려는 시험이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타락하게 하려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시험이 당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훈련받아서 축복으로 가느냐, 마귀 쪽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패배자가 되느냐, 양 갈림길이다 이것이요. 이걸 예수님이 기도 중에 가르친 겁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 뭐이지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은 악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악에 물들지 말고, 악에 지지 말고, 악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불과 30초로 끝내는 이 기도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 내 같은 사람 할아버지 때부터 교인이란 말이지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습관이 돼가지고 주기도문 드립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르르 나와버려. 주르르. 아유 뭐 얼음에 박 밀듯이 좌르르 나와버리고 아멘 그러는데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이거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이든지 사도신경이든지 이런 걸 드릴 때에 우리 영혼의 응답이 가슴 속에 심령 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나와버리니까
그 기도 드리는 게 형식에 빠져버리지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주기도문 드립시다 하면은 그 6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우리 심령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뜨거움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성경에서는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시몬.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름 바꿔준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는 베드로다. 여러분, 야곱이 세상적인 걸 쫓아다닐 때 야곱이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젊은 날에 객지를 나갔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아브라함이다.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여호와의 이름도 세상 다른 이름하고 다르다. 여호와의 이름이 완전히 세상 다른 이름하고는 구별돼 가지고 존귀하신 이름이 인정받고 찬양받고 높임받아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이름이다.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으로 찬양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요, 영어로 worship, 그런데 worship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가치 있다, 값어치 있다. 예배는 무슨 가치가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로 값어치 있게 높이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worship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높이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나라가 지금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져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암송을 해버려야 되지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19절 먼저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뭡니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부부가 두 사람이지요. 아들, 딸로 오면 셋, 넷 늘어나지요. 가정예배, 구역예배, 직장에서 예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 있다는 말이 심령 가운데가 아닙니다. 사람 사이. 그 영어 성경에는 in your heart가 아니고요. among you, among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있고 마누라 속에는 없고 이게 아니다.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현장 속에 삶의 가운데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계시고 사람 사이에 계시고. 여러분, 성결교회 아주 훌륭한 위대한 부흥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한국 도자기 회사가 그 사위가 되는 그 도자기 회사입니다. 그 이성봉 목사님이요, 6.25 때 목포에 가서 집회를 하시다가 도중에 6.25가 터졌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민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목포에서 이민군한테 잡혔어요. 이민군 소위가 이성봉 목사님을 감옥에서 취조를 하는데, 목사 반동이구만, 응? 천국 가봐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이 태연하게, 예, 천국 가봤습니다. 이렇게 이 소위가 깜짝 놀리고, 뭐라고? 이 반동 목사가 무슨 천국에 가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본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난 듯이 막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요, 그 소위가 불러냈어요. 이성봉 반동분야 나와! 직결 처분을 해버린다. 불러내가지고 데리고 와서는 총알을 탁 장전을 해가지고 총을 메고 D산으로 끌고 가더니, D산 밤나무 밑에 가가지고요, 목사님, 저도 장로의 아들입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총뿌리 앞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다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헛총질 빵빵 2번 쏠 테니까 목사님 뒷산으로 이렇게 피하십시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어떤 처지 속에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드릴 때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러면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은요, 4가지 R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R.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뒤에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스린다가 영어로 룰이지요, 룰. 룰 할 때 R자가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면은 2번째 3가지 R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내가 주인을 바꾸고 새로워지는 repentance, 회개. 회개가 repentance R로 시작하니까 회개. 내가 주인을 바꾸고 내 심령이 거듭나는 회개. 첫째. 2번째는 뭐냐? 회개한 내 심령이 마음도 생각도 생활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부흥, 리바이벌. 부흥의 리바이벌. 2번째 R이지. 3번째가 뭐냐? 내가 심령이 새로워져서 내 자신이 변화된 뒤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폼, 개혁, 리폼. 이 3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에서 살아간다.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룰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면은 첫째, 내가 주인을 바꾸고 육신이 주인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나는 뭡니까? 회개, repentance. 회개한 뒤에 마음도 심령도 생각도 새로워지는 뭡니까? 부흥, 리바이벌, 부흥. 그렇게 부흥돼서 나만 부흥되고 교회만 부흥되고 세상은 죄구덩이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뭡니까? 변화시키는 개혁, 리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근본이다 이거지.
이런 하나님의 근본에 우리가 정말로 충실히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해서 우리 둘의 교회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세 번째 하늘 기도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 내 가정, 이 나라, 이 지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지요. 맨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부흥돼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거룩한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늘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 요란한 게 아니고 집하러 가 뭐 바치고 뭐 해외 가서 순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진솔하게 소박하게 우리 가까이에 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정말 우리 사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29장 11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툼이나 전쟁이나 분열이 아니다 이거지. 29장 11절 말씀. 1097페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전쟁이 아니고 분열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곧 평안이요. 평안, 평화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분열과 전쟁, 다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뜻이 땅에서 우리 가정, 우리 현장,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 손 하늘에 속한 기도 세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지금 이 땅 여기서 여러분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걸 말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자기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맨날 주기도문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면 이거는 뭐 이상하단 말이죠. 두 번째 이쪽 손, 땅에 속한 기도의 첫 번째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좁게 기도드리면 안 됩니다. 내 가정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아멘이 됩니까? 좀 걸리는 게 있습니까? 누구는 안 돼. 이게 있으면 안 돼. 이게 있으면 용서해 주옵시고. 또 세 번째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시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영적 훈련. 사탄이 볼 때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유혹.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예요. 어느 쪽으로. 시험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이기고 축복으로 나가느냐, 유혹에 져버려가지고 폐잔병처럼 낙오자가 돼가지고 사탄의 조롱을 받느냐. 그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왕이신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여러분, 요 주기도문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서 전체가 영적으로 화답돼서 아멘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한 주일 앞두고 우리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이름 받들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살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여,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두 손에 6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룩히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부흥을 체험하며 내 자신과 환경과 나라를 개혁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땅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니 우리 속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현 주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영적으로 연단받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악한데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왕이신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모든 영광이 왕이신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